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 앞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에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32절입니다.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작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다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 어떻습니까? 쉽게 여러분들의 실제 사역이라고 하면 현장에서의 전도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서 스터디를 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걸 믿고 계십니까? 사역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그 영혼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단순 교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천적인 신앙을 적용하는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역의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 3장은 너무나도 깁니다. 그런데 제일 빈번하게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빈번하게 눈에 보이게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2절에도 그 다음은 또 2절 중반에도 그 다음은 계속해서 4절에도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3장의 그 사역 현장의 모습에서 그 다음이라고 빈번하게 밝혀진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다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 사역의 현장은 각자 은사대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끝까지 읽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굳이 열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자기가 보고 그 참담함을 느끼고 나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2장 17절을 잠깐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누가 당한 공경이요? 우리가 당한 공경. 그리고 성문이 소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성이 소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받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말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2절은 어떻습니까? 2절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4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없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때 제사장들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서 혼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함께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3장 내내 나타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나란히 서서 협동하여 이 성의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낸 그 협동의 원리가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각각의 은혜를,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참가했다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참가를 했습니까? 우리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누가요? 제사장 그룹들이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것을 성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귀족 가문의 출신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지방을 어떻게 해요?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와서 중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이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절반 이상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족이라고 해도, 그리고 어떤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당시로 보면 참 놀랍게도 여자들도 협력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가족, 어떤 사람의 자녀가 30번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이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읽은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누가요?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나왔다는 것이죠. 남자들만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딸들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가하겠노라고 자원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자녀에게 제외시키는 것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에서 자녀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사역에 참가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인들과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누가 참가했다고 합니까?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요?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 일반 경찰 공무원과도 같은 사람이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 그러니까 일반 세공인들과 상인들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빈부의 기천, 남녀,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성벽 재건에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참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거하는 주민만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5절에서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는요 어떻습니까? 기본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자신들이 있는 지역이 주변의 침입으로부터 더 좋은 이익을 누리는 것조차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 모든 성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돌, 성벽을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힘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각각이 선착순으로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은사대로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이 지나다니는 그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걸 성별하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이는 무슨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장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추측한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밑갓 문과 마주한 부분은 아주 절벽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금속을 가지고 금속을 재련하고 단련시켜서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가공을 했던 그 사람을 이쪽 부분을 중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사역도 오늘의 본문의 모습처럼 각자의 사역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까?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이 손과 머리와 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하나의 몸 안에서 움직이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몸을 유지해 나가지요. 그리고 각자의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잘 해야 합니다. 심장이, 그리고 내 발이, 그리고 내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자 몸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하게 유지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의 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에 여러분 각자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내 백성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건 반드시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설령 각자가 부족해도 함께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누구 하나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함께할 사역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돼 나갈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할 때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의 의미는 현장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형통케 해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겨내죠? 어려움 다음에 나타날 문제 해결과 이 어려움 다음에 나타날 승리,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상급을 통해서 참아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는, 지금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하는 학생들은 고통스러운 공부의 시기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참아내겠습니까?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 참아낼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참아냅니까? 정말로 지난 실패를 분석하고 제대로 열심히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그 훗날을 보고 참아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어떻습니까? 모든 방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아냅니까? 지금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삶,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다음이라는 말은 각 단계에 나타나는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여러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바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의 배반하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재건하는 것 자체를 방해했죠. 건축하는 것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될 일이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도 네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 하고 어떻게 해요?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성벽을 이렇게 재건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왕에 대한 어떤 반역으로 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위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는 없습니까? 저도 하나님 일을 사역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네 의나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사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내 생각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세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비주의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가는 데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엄청나게 그 사역자를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사역 현장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또 성벽을 건축하여 이렇게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리고 4절을 봅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람이 건축하고 중수하고, 그 다음 사람이 건축해내고, 그 다음 사람이 중수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ext to hi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그 옆에서 사람 옆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건축을 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32절까지 여러 가지 모든 약 75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 이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약 30명 이상이 무언가를 건축하고 무언가를 중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 사람이 이루어내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읽힙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문을 건축해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너무나도 먼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건축해내고, 그리고 5절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람 드고 사람들도 귀족들이나 위쪽에 정말 지도자들이 막 반대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딸들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했습니까? 사역을 할 때 우리 김정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역들을 해 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힘이 됐죠. 나도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여러분 막 이렇게 이 사역 안에서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이 말씀을 누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사실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해파되고 어려워하는 심정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 야, 지금 요즘 우리가 형통하지, 참 영적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니, 보디발에게 잡혀왔습니다. 노예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보기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요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오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요셉이 뭐가 형통하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그래도 좀 잘 보여가지고 뭔가 잘 되는 상황, 이게 형통하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옥에 갇혀서 간음에 대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그리고 그 옥에서 모든 일들이, 전옥으로서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그 상황을 보고 형통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도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려움,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재건시키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벽의 재건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형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우리의 믿음이 좌절을 겪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참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next to him, next to him, next to him 하면서 그 다음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하느냐,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협력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와 그 모든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각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그 어려운 문제를 승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뜨겁게 정말로 곁에서 밀접하게 세밀하게 그 사역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헌신도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감당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제일 답답한 부분 뭐죠? 내가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한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꾹꾹 참고 먹고 싶은 것 꾹꾹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헌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내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도저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거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사역이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터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다음 사람 이름 누구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각자 이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집사, 박집사, 윤성도, 그리고 누구 전도사, 누구 목사, 하나님께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무엇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애써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룩이 다른 사람들은 중수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애써 중수하고 애써 건축하고 애써 힘써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하는 것과 애써 수리하는 것, 참 그거 기준 모호합니다. 내가 기준을 삼을 수도 없습니다.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수리를 했고, 내가 오늘 정말로 열심히 중건했고, 내가 이번 성벽 재건 사업에는 정말 올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썼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열정을 다했다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거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는 일, 내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도 그렇고 그렇게 애써 힘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무레못은 또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핫숲이라는 사람도 11절에 어떻습니까?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때요?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도 중수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드고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습니다. 그건 귀족들이나 지도층들은 거기에 참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참가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며 방해를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다시 한번 드고아 사람들은 한 부분을 또 중수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두 번 나왔겠습니까? 자신들이 각자 그 다음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맡겨진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로 열심으로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고 돌아가는 와중에 여전히 사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접근해서 다가간 다음 그 일을 어떻게 함께 할지를 기도하며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에 동참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는 자들, 헌신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작된 일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그렇게 헌신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2번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까 밝혔던 것처럼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고 가진 것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드고아 사람들은 했는데 2번이나 참가해서 그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귀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협조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재미있는 것이 열심으로 2배씩 일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방관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나님 일에 나왔던 이 귀족들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이름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느헤미야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드고아 사람들, 귀족들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는 거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실수하고 잘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후회하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끄트머리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할 때 그 끄트머리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편함에도 드리는 헌신의 내용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나요? 단 하나.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너 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표시는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세밀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대제사장들이 성벽 재건할 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또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금장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세공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손을 다뤄야 하고 아주 세밀하게 눈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향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코나 자신이 향료를 맡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감각들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를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의 자리에 그들이 참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성벽 재건해야 될 일들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끄트머리의 상황,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그 헌신을, 그 마음을 다 알아. 그 음성으로 힘받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이라는 의미는 사역의 현장,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32절입니다.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3장에는 이렇게 길게 일일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장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읽거나 지루해서 사실은 그냥 보면 넘겨버리고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하면서 3장을 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면 그 안에는 귀중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무엇이든지 현장에서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에 목말라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삐 그 사역의 현장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오늘 사역의 현장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히 오늘 1절과 마지막 절인 32절에
담겨 있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건축하였습니까?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우리의 성벽 재건의 마지막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양문까지 중수하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을 건설하는 것을 공사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양문을 건설하고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성벽 재건의 마지막도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물로 사용하는데 그 제물인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건축하게 하고 오늘 3장 1절의 말로는 개역 한글로 봤을 때 성별했다고 합니다.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해서 구별하여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른 곳에 아니라 양문만을 성별하여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였고 양문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양문을 통과해서 제물이 된 양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우선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함보다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소원을 담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게 했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우선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배,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없이는 그 어떠한 성벽도 재건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문을 지나가는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 어디에도 정말로 무너져가고 해파된 예루살렘의 절망의 모습이 오늘 이 긴 3장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을 어디를 봐도 해파된 그리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함께 일어나서 솔선수범하면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까? 자녀들과 어려운 사람들 모두 다 그 다음 하면서 쉬지 않고 성공하며 계속해서 건축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우선, 이 사역의 가장 우선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긴 말씀을 통해 참 예배의 회복과 예수님의 관계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깁니다.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된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사역이 일이 됩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예수님을 직면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중요합니다. 삶 전체도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생업을 버리고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집 근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시켰던 것을 보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도 삶이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업장,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 가정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을 다하고 서로를 위한 회복의 말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여러분이 선물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실패하고 사단의 방해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사역만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리더는 느헤미야처럼 항상 양문을 중심으로, 양문이 우선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로 정말로 주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요즘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사역,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케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라고 주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그 주일을 거치면서 그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계속 와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벽을 재건했고 그들의 삶의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 또한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에 그 세세하고 긴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지금 말씀의 길이처럼 정말로 긴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처음과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 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상으로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이 직장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양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회복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길,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냥 눈깃으로 넘길 수 있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정말 도전하시고 사역하러 나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했습니다.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가 중요시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재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의 원리 가운데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회복이 이 사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저희 각자 그 사역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의 영혼 가운데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사역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이 바쁘고 사역이 지루하고 사역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주님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저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